주 예수 계신 나라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시간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시간의 11절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는 땅에서는 언제나 눈물과 한숨 그치지 않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 품으로 오라 하시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12의 묵은 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병들어 있는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지구촌을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전과 정쟁 중에 있는 세계 곳곳마다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둠의 끝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고난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아닌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신실한 믿음을 성령의 세겹줄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란 분열과 갈등, 정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단 우상 숭배, 음란과 동성애,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위정자들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청와대가 기도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문화, 국방과 안보 안에 주님의 강한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76년, 정전 68년의 오랜 세월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현충일을 맞아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강토에 더 이상 단악한 무리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그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력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며 믿음을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민족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68년 전 여기까지 광림의 제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 사는 광림의 성도들이 오늘 주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복의 마중물 되게 하시고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의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상의 물결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물결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진행 중인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 다 치료하여 주사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온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쇠하지 않는 기력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목회 사명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성과 시대의 표상으로 혼탁한 세대의 말씀의 영을 전하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모든 목회 일정을 이끌고 나가실 때 사단의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호렙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 시간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광림의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 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시고 세계 곳곳마다 광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주와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이곳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없어서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아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다 코로나 때문에 장도 잘 못 보시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물건 배달시켜 쓰시지 않습니까? 굳이 바깥에 안 나가도 집안에서 스마트폰 하나면 물건도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또 배달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발전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나라마다 문을 걸어놓아 본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나 그 밖에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컴퓨터일 겁니다. 컴퓨터를 켜서 자신이 하는 작업이나 또는 포털 사이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꼭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디입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 아이디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평소에 잘 쓰던 아이디를 넣었더니 컴퓨터상에서 쓰여지는 말, 당신의 아이디는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평소에 즐겨 쓰던 아이디인데 하면서 여러 번 넣어봐도 대답은 똑같이 당신의 아이디는 틀렸으니 다시 넣어주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가 들어가던 공간에 나의 아이디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아이디를 찾아서 그 사이버, 그 포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디가 너무 많죠. 많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도 아이디가 많습니다. 그랬듯이 지금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디를 관하여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기호나 그 밖의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요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건 아닐까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무엇하는 사람일까? 나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즉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직업이나 힘이나 지위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정체성은 환상입니다. 힘도 어느 때인가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지위도 어느 때는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성은 내려놔야 되고 내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런 것 이전에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주심을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어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 때로는 저 밭에서 일하는 농부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성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랍니다.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요, 택하여 불러준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구별된 자요, 성별된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전 중학교 시절에 제게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입니다. 학교에 저의 친구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묻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대답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러자 재차 그 친구가 나에게 마치 자기 질문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듯이 보였는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 교회 다니냐고. 그 친구의 말에 나는 뒤로 빼는 듯한 자세로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안 다니면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랬어. 명색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어두운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집사님 아니야? 집사긴 한데 잡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요.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자랑은 내가 가진 지혜나 용맹이나 또는 부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만난 것, 예수 체험한 것, 내가 죽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어 유다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던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25장의 서두를 보면 베스도 총독이 유다 땅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본래 총독 부서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높은 지위에 높은 땅 위에 지정학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기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하면 방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위치가요, 저 신사동 저위보다 낮은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성결함과 구별됨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신앙적인 표현일 겁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받은 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방문에 부딪힌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이 베데스 총독의 손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의 말씀을 보면 살기 위하여 급신거리거나 아부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고 내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증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부리시고 인간의 몸을 쉬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베스트 총독은 내심 놀랍니다. 재판을 받으러 온 피고인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변명해야 되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에 급급하거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저 자기가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 총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미쳤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듣는 바울은 더욱더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25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이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묶인 것 외에 내가 얽매인 것 외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베데스 총독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처지이지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어도 나와 가까운 사람치고에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통하여 내 믿음의 생활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자신은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면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실크로드가 이 무역 강도시인 다소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활발하게 무역이 성행하던 곳이 이 다소입니다. 그러게 세계의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명물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때만 해도 도제입니다. 좋은 학자, 좋은 선생 밑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바울이 공부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인정해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세계를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입니다. 순수한 혈통의 유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은 자신에 대한 가문과 혈통 그리고 학벌, 확실한 신분, 이런 것을 소유한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저 다메섹으로 내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분석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이 사울이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내려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율법의 정당성, 유대주의의 우월성을 증거하기 위함. 내가 믿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저 다메섹에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그는 그의 삶을 대하여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만난 후에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변화된 이 사울,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 바울은 내가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대속의 제물 되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영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내 삶이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종의 자녀에서 아들의 변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보십시오. 종, 어둠, 죄, 한마디로 뭘 얘기할까요? 얽매임이에요. 부자유스러움이에요.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이 종이라고 하는 자녀와 종의 모습과 어둠의 자녀라고 하는 것, 죄의 장에 얽매여 살았던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의 존재가 달라지는, 존재가 달라지기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기에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역사. 그게 뭐예요? 얽매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자녀에서 아들의 자녀로, 아들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만은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둠에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만은 빛에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죄에는 자유로움이 없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자유는 다름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것과 더불어 그 마음속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가슴치며 애통해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죄에 속하여 있는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있고 있다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변화, 내 정체성의 변화, 그러게 내 삶의 존재 양식이 달라지며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시고 참을성이 약한 자를 인내의 사람으로, 이해심이 약한 자를 사랑의 사람으로, 의지력이 약한 자를 결단의 사람으로, 행동이 약한 사람을 실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틀리의 표현에 의하면 뉴 비잉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의 양식과 삶의 양태를,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새롭게 된 존재.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왜 이 얘기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현재의 모습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거의 모습과 더불어 지금의 모습, 더 나아가 장차 내게 임할 나의 미래의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말합니까? 아마 말하는 사람, 말하는 학문은 없을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말할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고상한 직신. 이러한 신분의 자긍심을 가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뭡니까? 헬라어의 스티그마입니다.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가 목동이 이 양은 내 것입니다, 이 소는 내 것입니다라고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불에 담근 쇠를 가지고 소나 양의 등자리에 찍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하는, 이제 나는 예수의 소유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자긍심을, 자신의 신분에, 자기 아이덴티티에 자긍심을 가진 바울은 오늘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창조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라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최고의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트 총독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했을까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심판해 주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베데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참혹하고 가장 참담하다고 가장 수치와 창피를 이야기하는 저 십자가역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대하여 대항한 사람이 죽는 가장 참혹한 형이 십자가형인데 저 예수님, 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어떻게 부활하며 어떻게 이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승천하며 어떻게 다시 재림의 주로 온다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네요. 그러기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보면서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미치게 했구나. 너 미쳤어. 네 학문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겁니다. 더불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가장 좋아할 겁니다. 미국 9.11 사태, 2001년 9.11 사태가 났을 때에 그 다음 주일날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시편 23편 말씀이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읽었던 성경이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의 본질, 축소된 복음, 유명한 석학이었고 신학자였던 발트라는 사람에게 어떤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박사님은 일평생 성경과 씨름하신 귀한 분인데 성경 66권의 말씀, 그 방대한 말씀을 딱 한 구절의 성경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실 구절이 있으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 들은 발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요, 성경의 본질이요, 최고의 본질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어떤 무명의 작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애인이란 제목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여 고백했는데 그것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시편, 이 시인은 첫 주에 나오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문구를 따서 그 문구에 맞는 해석과 더불어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안의 제공자가 되시기에 최고의 애인이다. 세상을 우리가 셀 수 있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숫자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수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최고 수준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만큼 최고의 선물이 없다.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이다.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초청자가 되어주신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처럼 단순함이 없다. 최고의 단순함이다.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해방을 누린다.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애인을 갖는 것이고 최고의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위를 받는 사람이요, 최고의 단순함이요, 최고의 숫자를 소유한 사람이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요, 최고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가진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최고의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이 소유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때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내가 예수의 사람인,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바울은 그 환난과 그 재판,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얽매인 거 외에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것을 가진 자로서. 끝으로 바울은 사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왜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 따라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좋지 못할 일이 기다릴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저 소아시아 예배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고 항에 일시 정박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물론 밀라도에서 예배소까지 가지 못하고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까지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끌려 사는 간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곡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 생명보다 더 큰 값어치, 보람,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직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직업은 라틴어에서의 보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카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리켜서 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먹고 사는 일에 의해서 쓰는 것이 잡. 그러나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신성한 일로서의 직업을 가리켜서 뭐래? 버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일하는 직업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의미로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다른 직업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하는 일은 다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기에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일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회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보람을 느껴야 하며, 내가 하는 일하는 것은 물건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은 생활의 수준을 높이려고 내 의식주를 해결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기 위해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성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큰 일이라고 높은 지에 올라가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위대한 일한 겁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자긍심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구원의 복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나를요 자긍심 있는 자로, 빛나는 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스페인 나온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3세까지 살았는데 80세의 생일에 축하하는 자리에 친구들과 지인들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저 바에 첼로의 곡을 2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냥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기도를 담아 연주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와 온 가족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침 시간 나는 영혼을 체험하였고 끊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날이 언제나 새롭고 감격스럽게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재능을 통한 연주는 나로 하여금 언제나 새롭게 하고 감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나의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수준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바울은 그러기에 고상한 지식의 소유자, 최고의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잃지 아니하고 저 베드스와 그리파 앞에서 여러분, 내가 이 얽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어둠 땅에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갖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주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내 정체성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